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성경에 보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 가운데 처음 전가된 죄를 원죄라고 하죠.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원죄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죄가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래서 이성적이고 과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나에게까지 이렇게 전가됐느냐. 원죄의 교리를 믿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날 과학이 발달됨과 동시에 유전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조상의 유전자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봐요. 그 유전자 안에는 그 조상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돌발성 행동 또는 죄악된 그 행동, 예를 들어서 술 중독 같은 것 말입니다.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구나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탈리아 로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9장부터 그 마지막 나머지 반 8장은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니 그 복음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로마서를 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 한 사람이 인류 첫사람 아담,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사망이 임하게 되었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근데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온 인류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 인물입니다. 근데 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죄의 대가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 죄가 뭐냐?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즉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아담과 하와가 관역에서 싹 빗겨나죠.
죄를 짓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불순종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오늘날도 더 살고 싶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 유가족들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걸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시조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졌는가? 여러분, 짓는 죄, 관역에서 벗어나는 죄를 이렇게 유추해서 올라가서 보면은요,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 어떤 교만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 사탄이 아담을 그렇게 유혹한 거 아닙니까? 하와에게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아니 네가 하나님, 안 죽어. 죽기는 왜 죽어? 한번 먹어볼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왜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됐느냐? 하나님이 찬양받으신 것을 자기가 싹 걸어치는 거예요. 내가 찬양받아도 될 거 아니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인류가 타락하고 그 죄의 값으로 온 인류 가운데 죄가 전가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만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지만 이렇게 보면 다 교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교만이 있어요. 도덕의 교만이 있습니다. 권위의 교만 또는 이 재정의 교만. 남보다 조금 더 공부했다. 뭘 안다. 그러면 우쭐해갖고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 작은 머리로 뭘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요즘엔 또 핸드폰으로 모든 게 다 알려져서 교만을 떨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지위라는 것, 조금만 올라가고 조금만 승진하고 돈을 조금만 잘 버는 그런 사업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 또 기고만장해 갖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이렇게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이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또 도덕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나는 죄 안 져, 나는 깨끗, 나는 무오해, 나는 하나님과, 나는 의로워. 그러나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의 결과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교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좀 살게 하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교만이 탁 들어오는 순간 풀리고 잘 되면 목에다가 힘주는 거예요. 에헴. 너는 집 없지? 나는 집 샀다, 차 샀다, 빌딩 샀다, 땅 샀다. 없는 사람들을 막 깔보고 하는 그런 교만. 여러분,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데 그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사망이 이르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의 대가로 사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그 사망의 종로를 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두 사람이 안 따라 하셔요. 그 교만을 깨트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한번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영원한 말씀 붙잡고 영원하신 예수님,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신데도 겸손하게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새 사역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겸손하여서 영원한 영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굳은 땅에 물을 아무리 줘도요, 그 물이 다 비껴갑니다. 그 땅이 딱딱해지면 물도 그 땅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씨를 뿌려도
씨가 절대로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 던져진 씨가 그냥 거기서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그 딱딱해진 땅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드느냐? 망치로 부숴야 돼요. 망치로 깨트려서 부드러운 흙이 될 때에 비로소 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굳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 그 교만을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만 덩어리가 깨트려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생이 임하고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죄 때문에 임한 사망의 종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호련듯 저 여러분들도 변하여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읍시다 하면 이 마음에 깨트리지 않은 사람은 믿기는 뭘 믿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남편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예수 안 믿어도 우리 남편은 착해요, 성실해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그러나 여러분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사망의 종로로 살다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네 분이 또 새신자 교육을 잘 받고 수료를 하십니다. 매주 수료하는 분들, 청년들이 있고 작년 실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2주, 24주, 36주 뭘 배우는 것입니까? 이것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춰주실까요? 골로새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죄로 죽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요. 새가족실 이것 배우거든요. 미시오 데이. 우리 다음 세대고 1년 동안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이번 수련회도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돼요.
이거를 아는 교회가 있고 모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가 있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의 죄의 종노릇하면서 왜 살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심판의 날 그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 형벌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 사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이제는 죄에게 왕노릇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교만 떨고 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잘 들으셔요. 새가족 수료하시고 이제 다음 주 침례 받는 분이 18분이고 8월 달에 25분 우리 다음 세대국 포함해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40명이 넘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전도 받아서 오고 스스로 찾아오고, 죄 문제 해결받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었네, 하나님과 원수였네요.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고 보니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요. 구원을 받았네요. 오늘 주고 다른 예배하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네요. 내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해봐야 길어야 70년 80년, 이제 60대다 70대다 이 땅에 살 날보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빨리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수지 맞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선교 감당을 우리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좀 이따 동영상 보지만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단단함을 주셨을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새신자도 어린아이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셀리더도 세런들도 우리 중직자도 목사님 전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1시간 그냥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으러 가야지.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내 영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 가운데 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디서요? 삶의 현장에서. 배 타고 해에 나가는, 비행기 타고 해에 나가는 그게 선교가 아니라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저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 그 자녀들 앞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직장, 사업장 저는 못 가요. 여러분들은 가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그 선생님 앞에 선교사가 돼야 돼요. 오늘날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니까 다 예수 믿나 보다, 교회가 많고 막 십자가가 불긋불긋 있으니까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 지금은 아마 그 숫자가 더 줄었을 거예요. 많아야 20%입니다. 많아야 20%. 5,200만 중에 1,200만 하니까 20% 아니에요. 그것도 개신교, 카톨릭 포함해서. 나머지 80%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모르셨어요?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한 거예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믿음 좋은 줄 알았던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에 예수 믿는 퍼센트가 3%다.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냐? 예수 믿는 퍼센티지가 1%밖에 되질 않는다. 97%, 99%는 다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에게 종노릇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주여 하나님 선교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노출돼서 사망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저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다, 또는 15절 뒤에 가서는 선물이다 말씀을 합니다. 선물은 뭐예요? 그냥 주면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게 선물입니다. 아무리 값진 선물이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전가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에게는 없으셔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제는 한 사람 죄 없는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어주심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어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더 크게요, 빼앗을 자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저 여러분들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서 사망의 종로를 됐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죄에게 져서 죄에게 농락당하고 사망에게 종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생을 가지고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사망 가운데 더욱 종로를 됐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그 영생 안에서 더욱 왕노릇하리라. 더욱 왕노릇하리라. 더욱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죄에게 지지 말고 세상에 종노릇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그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있죠.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사모님, 세계적인 과학자가 사니까 사모님 수학 잘하시겠네요. 물리도 잘하겠네요. 과학 문제도 잘 풀겠네요. 아인슈타인 아내 되는 분이 기자에게 일합니다. 기자님 무슨 얘기세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수학도 모르고요, 과학 문제도 모르고요, 물리도 풀지 몰라요. 제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아인슈타인 박사구나, 그 한 가지 알고 제가 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다른 것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담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의 종로로 되던 내가 하나님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마귀에게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따라합시다. 주여 왕노릇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3장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걷지 못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일어나 걸어보실까, 이게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예수님 영접하고 환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 시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왕노릇 하셔야 돼요. 왕노릇 하셔야 돼요.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다 이겨주시고 우리를 왕노릇 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사망아, 너 환난아, 고통아, 너 고난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직장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나로 인하여 우리 직장 사업장은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기도원 가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거든. 복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우스운 꼴 납니다. 복이 여기 쫓아갔다, 저 사람 따라갔다, 아닌가 봐, 또 여기 따라갔다,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내가 왕노릇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어리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했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가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리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이 복받은 직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잘 될 거예요. 형통할 겁니다. 지경이 넓어집니다. 머리가 됩니다. 위에 있게 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도 꾸어주어도 꾸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 의정교회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이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 가지고 이제는 왕노릇 하리라.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의사는 안 됩니다. 고질병이네요. 불치병이네요. 난치병이네요. 아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였으니 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질환아 고통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병이 나야 돼요. 암에서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은 분들 재발되지 않고 전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치병도 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병 아닙니까? 마음의 병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병이지 않습니까? 사단 원수마귀가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계속 염탐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이런 말씀 들어도 계속해서 사망의 종로를 하면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기껏해야 70년 80년 이제 남은 거 10년 20년인데 거기에 소망 두고 내 인생을 다 소진하고 다 낭비하고 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젊어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터인데 주여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 영광이 아니라 겸손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교 사명 그 성경 사명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서 그래서 새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만 가지고 안 돼요. 모여서 자꾸 나눠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양육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야 돼요. 해외 안 가더라도 우리 청년들 다음 주에 아마 선교 보고 할 텐데 안산에 갔어요. 외국인 특화지구 98%가 외국인들 아니 외국인과 결혼한 분들 그 자녀들 줄을 서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97%, 99%, 80% 이상의 불신자들이 대한민국에만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넘어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선교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 됐어요. 근데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 믿으면 많은 사람이 의인 되게 하셨다. 의인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교 사망 가운데 이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예요. 그 선교 사명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몸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께 성령 운동하는
저 여러분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5년 일본 천황이 미국 큰 함정 안에서 사인을 합니다. 어떤 사인이에요? 미국과 모든 세계 앞에 항복합니다. 천황 한 사람이 사인을 하고 항복을 했는데 나머지 모든 일본 사람들이 항복하는 꼴이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식민지 삼고 문화를 짓밟고 이름을 빼앗고 했던 일본 사람들이 다 항복하고 어떻게 슬금슬금 뒤로 다 내빼더니 일본으로 도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성의 원리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궤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노아가 포도 농사 짓고 그 포도주 담고 그 잘못 마셨다가 취해갖고 옷 벗고 들어놓아 잠을 잤는데 샘 야벳은 그렇지 않은데 함이라고 하는 자식이 와갖고 조롱을 하는 거야. 아버지 봐라 꼴 좋다 빨개 벗고 저 술 취해서 저런다. 아버지가 깨어나갖고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함아 아버지를 놀려 너와 네 자손들은 네 형제들의 자손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한 사람 아버지 선포 때문에 함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 자녀의 자녀들이 종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권력과 힘과 군사력이 생기니까 인구조사해라.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보호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한 사람 다윗의 실수 때문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이 어려울 때 부엘세바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이삭아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아 걱정하지 마.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네 아버지 한 사람이 나와 맺은 언약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한 사람 때문에 저주가 임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갖고 12아들 불러놓고 그 아들의 그 자손들까지도 다 축복을 지나고 보니까 야곱이 빈 그 축복 그대로 자자손손이 복을 받은 것을 봐요. 그대로 사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 한 사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네요. 코로나 지나면서 3년 반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는데 제가 다 3년 반을 살지 그보다 더 살지 알지 못하지만 한 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려야겠습니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더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다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의인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는,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한 사람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430년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지나게 하신데 40년 동안 200만 이상을 먹이실 때도 그냥 찔끔찔끔 도우신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만나를 쏟아부으시고 200만을 날마다 먹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 했더니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보내십니다. 겹겹이 쌓여서 이제는 다시는 고기 하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쏟아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한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우린 작은 머리 이것만 생각해,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신약성경에 와서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더라. 처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지 않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최고 좋은 포도주를 내시더라. 아멘. 그 옆에 있는 6개 돌 항아리도 아구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워라. 다 최고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 누가복음 5장에서 기만 명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거 우러러 감사하시고 너희가 나눠줘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요한복음 5장. 놀라운 축복. 왜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선교 감당하라고. 아멘.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젊은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에서 살아야겠다.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다 정리하세요. 공부도 필요 없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사형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거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오래 살아야 1년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짧은 1년 1000년처럼 사는 거예요. 앞으로 60년, 70년, 80년 살 것을 1년 안에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리라.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고 성육신하여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사역했는데 세상에 84살이 되도록 죽지 않고 복음 잘 전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의사가 나를 버렸기에 나는 의사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다. 의사가 버려져. 그래, 나는 의사 버려. 이제는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에서 살겠다.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영생을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살겠다. 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1년밖에 못 산다고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 건강 주시는 거예요.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주일꾼 삼으시고 구세군을 만들어서 그 동네가 아니라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도 구세군이 들어와서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잘 들으셔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깊은 깨달음,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깊이 있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표성,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 됐는데 사망의 왕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한 분 죄 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해야 될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면류관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영원을 소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예수님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지고 내가 왕노릇,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유혹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길어야 70년, 80년, 90년, 100년인데 그 달콤한 거 잠깐 미혹적인 거 그거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영생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선교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저 여러분들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상입니다. 아니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 그 생명을 막 누리면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가 하나님 선교 위하여서 우리가 그냥 막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함께 동참하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날, 주께서 구름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큰 소리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내가 주님에서 최선 다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